골로새서 2장 말씀은 당시 골로새와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어제 묵상한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속이는 말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속임수나 사상을 경계하라고 당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니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또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살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은 특히 예수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넘치게 감사하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으며 사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면 이제 반드시 그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8절 이하 말씀은 골로새의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바로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또 육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영지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특징은 모두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즉 유치한 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고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가르침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치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9절과 10절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9절과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에 충만한 신성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한 신성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충만한 존재, 즉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 구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뜻이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를 강조하는 것은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영지주의 사상을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치자나 어떤 권세도 예수님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바깥으로 갈 이유가 없고 그 어떤 존재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1절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죠. 신체 일부를 손으로 베어내는 할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런 할례 대신에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의 몸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더러워진 몸을 가리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은 곧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것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또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육체의 무할례,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은 구약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규정되고 그에 따라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 조문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 조문은 더 이상 우리 사람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후로는 결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효력을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이나 또는 영적인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맞추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그런 세력, 그런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존재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예수님 안에서 온갖 지혜와 지식을 얻고 충만한 신성을 선물로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지혜와 지식과 충만한 신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려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